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름과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의 권위와 인격,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꽃이 바로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곧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멸망에 처할 위기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우리의 강점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약한 부분이 숨겨지게 되고 강점만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병드는 것을 보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다른 모든 부분이 건강해도 조그만 세포 하나가 병이 들거나 암에 걸리게 되면 그 암에 걸린 작은 세포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되집니다. 1초당 380만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사멸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많은 세포 중에서 이 세포 하나가 병들면 아무리 다른 세포가 튼튼하고 정상적인 세포라 해도 그 병든 세포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늘 서로를 격려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위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함께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산인해라 주님 앞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방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침상채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고 그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라시며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그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두 명의 친구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교회에 입교한 성도가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신앙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털어놓을 만한 믿음의 친구들이 없을 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성도들에게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는 여름 가뭄에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냉수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홀로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창조 질서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 에녹은 주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했고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포기한 적이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영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고 캄캄한 인생의 밤길을 거닐 때에도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은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모시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의 그 얼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얼굴과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예쁩니다. 그 얼굴을 보면 금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사하고 당당하게 걸어 다녀도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늘 얼굴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다릅니다.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실족받거나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장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나의 삶은 잘 된다, 승리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날로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수님 집사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김영숙 권사님과 김치성 안수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어머니를 24시간 병간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전독 폭발을 이 훈련을 받고 있던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그 간병인인 김선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동안 이 김선미 집사님이 방학 중이었는데 믿음의 방학,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머님의 병원의 입원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도님 한 분을 또 병원 신방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오른쪽 손가락 3개와 연결된 이 동맥이 끊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12월 연말이라 여러 모임에 불려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있게 되니까 그런 곳에 가지 못하니 술도 못 마시고 이제는 주님과 친해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꿈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등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또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주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저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제 입술에서 변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 자신을 언젠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노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 노력은 나 혼자 힘으로 애쓰고 그리고 이 발버둥 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와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노력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주님이 나의 삶을 대신에 살아주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저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혼육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긍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송대관 우리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주님 믿으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만 하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앞에 어려움도 없단다, 주 함께 하시니. 또 잘하시네. 두려움도 없단다, 임마누엘의 주. 할렐루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임마누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이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늘 꿈과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됩니다. 날마다 천국의 복된 삶을 살고 주님 부르시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임마누엘의 함께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인 효의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약속 안에 녹아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치 탕약을 끓이면 여러 가지 막 이 각종 좋은 재료들을 넣듯이 그렇게 이 단어들이 묶여 있습니다. 화목, 하모니, 사랑, 공경, 존경, 평안, 기쁨, 동행, 연합, 순종, 이런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성경의 효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의 효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윗권위에 복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리더십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국가에서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효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개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순종은 자발성을 가지고 순순히 따라다니는 것, 복종은 군대에서처럼 명령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 그걸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 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 순종과 복종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은 권위의 명령에 대한 행위이고 복종은 권위의 명령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태도이고 순종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태도이기 때문에 윗권위에 대한, 우리의 윗권위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윗권위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공경하는 복종의 태도를 견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권위가 명령할 때 주님 안에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윗권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 결정할 때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지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악한 왕들도 나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바로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이 대제국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뀌는 일이 벌어지면서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대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복종의 태도, 즉 윗권위를 공손히 대하는 태도와 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로마의 그 서슬퍼런 이 황제 권력에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그런 시대에 황제 권력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음도 각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교회든 학교든 국가든 정부든 주어진 권위에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디도스 3장 1절 말씀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효의 근본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형교회 극소수 장로님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로님 중에는 정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나 나이 어린 부목사나 초임 선교사를 부를 때 그냥 대충 부릅니다. 아, 그 전도사, 그 아무개, 아, 걔, 그거 내가 키웠어. 내가 그 초등학교 부장할 때 내가 키웠거든. 걔가 참 많이 컸어. 어이, 뭐 그 선교사한테, 전도사한테, 그 부목사님한테 나이 어린 전도사라고, 나이 어린 부목사라고 그렇게 막 불러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권위와 직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직위를 불러주는 것이 교회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김덕규 행정실장님이 있습니다. 행정실장님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덕규야. 야, 덕규야. 한번 불러볼래요? 예, 물론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혀 존중함이 없습니다. 또 덕규 실장, 어이, 덕규 실장. 이것도 좀 귀에 듣기에 우리가 거북합니다. 님자를 꼭 붙여주세요. 님자. 할렐루야. 덕규 실장님.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행정실장님, 김덕규 실장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에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은 못 들어. 그래서 주일 예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칠 때까지 갈 겁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덕규야라고 부르려면 5,000원씩 내고 부르세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그냥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5,000원을 내세요. 왜냐하면 공범이니까. 우리 김덕규 행정실장님이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고치려면 5,000원 구제연금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제연금 모아서 선교와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왕이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죽겠는데요, 가서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명령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새와 그 자녀들 7명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두 번째 아비나답 인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삼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마다,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니다 하고 고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7째까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계속 고개를 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가 이 히브리어로 히카톤입니다. 히카톤, 막내라고 불러버립니다. 이 히카톤이란 말은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막내라고 불러요. 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집을 방문하는 그런 큰 일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그냥 밖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형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불러보라 하고 그가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다윗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적인 요를 행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며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주님